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받기로 해요.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설자들의 불러들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다 함께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 경험. 어떤 분이 열정적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 주님, 이 정말 죄가 지긋지긋합니다. 이 죄를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이여, 이 죄를 짓지 않도록 이 죄의 거미줄 좀 걷어주시옵소서. 죄의 거미줄이 칭칭 나를 감고 있습니다. 이 거미줄 좀 채워주시옵소서. 이 죄의 거미줄에 2겹, 3겹 걸려 있습니다. 이 거미줄 좀 끊어주옵소서. 그분은 늘 모임에서 매주 동일한 이 기도의 제목이 자기 노래처럼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또 마찬가지로 이 성도가 기도하고 있을 때 리더가 옆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요. 아니요, 주님. 이 거미줄에 걸린 것도 괴롭지만 이 죄의 거미줄을 치는 거미를 물리쳐 주옵소서. 똑같은 상황에서 죄의 거미줄을 칠 때 거미를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죄를 대항해 싸워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2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죄의 거미줄을 걷어내기에 바쁜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죄송해요. 아이고 하나님 미안해요. 아이고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는 이 신앙인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한 것들을 직시합니다. 내가 죄를 이렇게 지었구나. 내가 이렇게 실수를 했구나. 그걸 깨닫고서 거미를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이, 그 현상이 자꾸 벌어지게 하는 그 근본이 누구냐를 찾아내서 바로 거미를 죽여버리고 거미를 물리치는 거예요. 이러한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도가 리더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는 늘상 또 넘어졌습니다. 또 그냥 그랬네요. 여러분, 그 거미줄이 계속 치는 거죠. 무엇을 말해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격가지를 물고 늘어져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궤가 나오고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거미줄을 걷어내고자 하는 사람들, 심지어 근본적인 거미를 잡아내는 일에 실패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오늘 말씀을 해요. 우상인 다곤신이 있잖아요. 그들은 다곤신을 섬기면 잘되고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갖고 이 우상, 반은 어류고 반은 사람인 이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 신을 블레셋 사람들은 섬기면서 그들은 세상적으로도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과 전쟁을 통해서도 그들을 제압해버렸어요. 대승을 거두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는 그 본체, 그 상징인 하나님의 궤까지도 그들은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들의 신이 더 세다, 이러한 뜻에서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곳에 무릎 꿇리듯이
그 신전에 딱 들여다 놓습니다. 다곤 신께 하나님의 괴를 전리품으로 바친 거죠.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이 하나님의 괴가 오자마자 벌써 다곤 신이 목이 떨어져 두 동강이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손목이 다곤 신의 손목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의 우상이고 자기네들의 복을 준다고 하는 이 다곤 신이 이런 일을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소스라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괴가 들어온 지 7달 동안에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다곤 신이 꺼그러질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도 흉흉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이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신을 모시는 곳마다 불상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 흑사병의 일종인 이 전염병, 독한 종기가 일어나가지고 이 시민들이 막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른 곳에 옮기자 해가지고 옮겼는데 그곳에 있는 시민들이 또 막 죽어 넘어갑니다. 줄초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이게 지금 뭐지? 이게 어찌된 일인가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의논합니다. 그들은 이 불행의 거미줄 좀 제발 좀 치워냈으면 좋겠다. 이 정말 스트레스의 거미줄 좀 다 벗겨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은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걸 벗겨낼까 하고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적인 문제니까, 영적인 문제니까 우리 가운데 이 다곤 신의 이 복술자, 점쟁이들을 불러가지고 제사장들을 불러가지고 이 해법을 알아보자. 그러니까 이 다곤의 이 점쟁이들도 이런 일이 이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신이 제일로 센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우리 신이 제일로 센데 이 하나님의 신이 뭔가 요거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점점 이제 갈피를 잡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그 점쟁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까지 잘 몰랐지만 듣기는 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겼으나 지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의 우상인 다곤 신이 이렇게 쓰러지게 되다니. 우리도 좋고 신도 좋은 거,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 행하면 돈도 벌고, 이러한 신, 다곤 신. 근데 우리가 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 이스라엘을 쳐서 수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래가 자기네들이 섬기는 이 하나님의 신의 괴를 가지고 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어쩌라고. 근데 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겼지만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다 이겼어요. 근데 실속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재앙급의 수준으로 지금 도시마다 사람이 줄초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된 겁니까? 우리가 지금 뭘 믿은 거냐? 싸워 이겼으면 됐지 뭘 더 해란 말이냐? 사무엘상 5장 11절 12절 봐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은 독한 종기 땅에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믿지 않던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드디어 배우기 시작합니다. 블레셋 점쟁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대충 발견해요.
그게 뭔가 하니 사무엘상 6장 6절이에요. 시작.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완악하게, 마음을 싸납게 완악하게 하지 말라 이러죠. 블레셋 점쟁이들이 예전에 사례를 들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단다.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 이겼음에도 진 경험이 있었단다. 그때 괜히 마음을 싸납게 고집을 피우다가 10가지 재앙을 만났던 적이 있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대충 발견한 우리의 뜻을 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피력을 해요. 심지어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속건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물건을 잘못 취급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속건제예요. 하나님의 괴를 잘못 취급했으니까. 그게 속건제예요. 레위기에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몸인 내 몸을 세상 가운데 방치해두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이건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인 성전을 함부로 취급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너무 귀해요. 이 무더위 가운데 정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속건제로 해야 되는데 이들은 대가를 지불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 금으로 독종 모양을 만들고 쥐 모양을 만들어서 보내자라는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하자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의 경험은, 하나님은 여러분 믿는 자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하는데 안 그래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2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은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여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 사람들 속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저기 산골에 있어도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다 심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중 심판 때 이것을 살피십니다. 내가 너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할 만한 것을 심어 놓았는데 너는 이것을 믿지 않았지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걸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재앙을 피하는 수준에 급급하고 말아요. 급히 멍에를 매보지 않는 젖나는 암소 2마리에다가 새 수레를 채워가지고 그 위에다가 법궤를 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한테 보내자고 해가지고 보냅니다. 마치 건드리면 안 되는 미신 보듯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우 저거 뭔가 우리가 손대면 안 돼. 얼른 치워버리자고. 이런 마음으로 블레셋 사람, 세상 돈신, 세상에 잘 되는 거 그 신을 믿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괴를 승리의 전리품처럼 가져왔지만 그들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려운 불행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자고 이렇게 하면서 마치 미신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괴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 법궤가 드디어 베세메스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에 도착하는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기뻐하고 각종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무려 70명이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 베세메스 사람들이 왜 죽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디 한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디 뭐가 있는가 하고 구경하자고 해가지고 법궤에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그 구경하다가 그걸 들여다보다가 안에 별것도 없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금빛 찬란하고 와 거룩하다, 우와 대단하다, 그런 것이 교회에 있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민노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합니다. 블레셋 진영도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들은 다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이 근데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이유는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놓친 거예요.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 마음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나 들으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불행의 거미줄이 거칠까요? 이 불행을 갖다 주는 것과 같이 보이는 이 거미가 물리쳐질까요? 역대상 16장 29절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앞에가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1,000원짜리로 예물을 하나님 앞에, 1,000원도 여러분 귀한 거지요. 500원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500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1,000원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죠? 내 환경이 어려운데 내 기분이 지금 꿀꿀한데 내고 싶지 않은데 대충 때우다 말고 그냥 이번 주는 그냥 걸르자. 여러분, 마귀는 늘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의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 생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험에는 요구되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예물 정성스럽게 올리셨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거룩한 복장. 여러분, 이 여름에 아름답고 거룩한 복장. 또 머리 정갈한 머리 단장.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정갈한, 그리고 몸으로 순종하는 생활, 이런 것이 여기에 보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마귀는 마음이 중요하지 행동이나 실천은 형편대로 감정대로 해도 된다고 유혹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험하러 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여기 공간에 목사님이 계실 때 기도하고 없을 때 기도하고 틀리죠? 근데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의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신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에게 기적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경거리로 여러분, 마음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탄 마귀는 예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알고 또
마음에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예배는 열심히 드렸어요. 근데 구경거리로 마음에 믿음이 없어.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이런 게 없어요. 기대하지도 않아요. 기도도 하다가 안 해요. 연초에는 한번 기도하고. 기대가 있어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새벽 예배 나오고 금요기도 나오고 밤에 8시에 나오고. 우리 교회는 온종일 막 교회 기도가 돌아가잖아요. 우리 뒤에 계신 분한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온종일 그냥 교회 기도가 돌아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 불행의 거미줄이 벗겨집니다. 불행의 거미를 제거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양측이 소개됐잖아요.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베세메스 사람들 그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자기들의 선입견, 신앙 안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돈 벌어주는 그 다곤상을 숭상했던 블레셋, 세상 돈밖에 몰랐던 그 블레셋 신앙인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근데 말씀 없는 신비주의로 교회 나가면 잘 된단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말에 인색하고 움찔하는 거예요. 주의를 드려라. 한국 컨퍼런스 드려라 그러니까 움찔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스토리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설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실제 지금 우리에게 임하여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옛날 이야기 들으려고 교회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고자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메시지를 여러분 저의 얼굴을 보고자 들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교회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베세메스 사람들 그 사람들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기분과 내 환경에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형편을 다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의 가정 형편 알까요 모를까요? 대한민국은 세계 지금 역대 지금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근데 우리는 뭐라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신앙생활 60년 때 우리 부모들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한국교회를 이렇게 성장시켜 놓았어요. 우리 60년 때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을까요? 에어컨도 없었어요. 난방기도 없었어요. 그 진짜 뻘과 같은 그 밭 가운데다가 가만히 깔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고 복의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다곤상을 우리가 물려줘야 할까요? 아니면 이거 별것도 없네 이걸 물려줘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더라는 거예요. 이 독생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말씀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져요? 그에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돌리게 되어져요. 그것을 예수 믿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을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로마서 6장 23절을 모르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의 영광이 믿어지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는 철통 같은 그 믿음이 내 안에 싹이 트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고집을 야금야금 잘라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간이 귀하지 않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누가 물질이 여러분 나는 물질이 필요 없다 이런 분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주의를 지키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가 희생과 헌신을 가는 거예요. 왜? 말씀에서 그걸 요구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희한한 일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개척을 했을 때부터 그걸 경험해 왔잖아요.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쳐놓은 그 거미와 거미줄이 벗겨지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통해 길을 얻고 진리 해답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지치고 힘든 환경에 힘든 감정이 오지만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오히려 바꿔버려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말씀 순종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 이 베세메스 사람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스타트가 뭐예요? 그에 합당한 외적인 영광거리를 준비하는 것과 내적인 하나님의 영광거리인 믿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일을 주시리라. 세상은 난리죠. 그게 하나님의 법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신비체험 호기심으로 내가 어디 쌈박한 것이 있으면 다니고 이러는 사람은요 베세메스 사람들이에요. 호기심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보는 그 신앙 체험을 강조를 해요. 성경은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떤 자들이다? 의의 말씀. 의가 뭐예요?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해요. 믿음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그럼 경험했다라는 말이 뭐예요? 순종. 믿음의 말씀대로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까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애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복을 받는 사람들은 단단한 장성한 자의 것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단단한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고 힘든 거예요. 이런 말씀을요 지켜 순종을 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나도 그것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장성한 자, 어른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으로 분별해서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얼른 따라가는 어른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라는 집사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이 참 희한한 일을 당해요. 나라에서 교회를 굉장히 박해를 해가지고 막 교회를 막 해방을 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쪽으로 그 지역으로 도망가요. 근데 그쪽에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해서 이 땅의 삶도 중요하지만 천국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전도를 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일어나가지고 저 남쪽으로 내려가 가사라는 지역으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그쪽 지역은 모래사장이고 사막이거든요. 거기에 무슨 사람이 있어요. 사막 가운데. 자기가 가가지고 열사병으로 죽고 쓰러질 수 있잖아요. 안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이 빌립 집사가 순종해서 가요.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그 유명한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내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전도해서 지금 이디오피아가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데 일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을 바르고 복되게 경험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2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을 경험하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전반기 맥주 감사주의를 보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도 정말로 감사한 사람을 저는 보았어요. 누구라고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하고 계시는 분을 봐요. 그 사람은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하나님의 궤를 대접해야 합니다. 다윗은 처음에 막연히 하나님의 궤를 궁정으로 가져오면 좋은 줄 알고 그 하나님의 궤를 궁정으로 가져오려다가 사람이 죽어 넘어가는 일이 벌어져요. 그는 순간 회개를 합니다. 아하, 내가 기분에 휩싸였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기분대로 했구나 해서 다시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힘들지만 그 하나님의 궤를 어깨에 메고 들어옵니다. 그게 엄청나게 무거워요. 그걸 메고 들어옵니다. 지금 내 삶에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분대로, 환경대로 경험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경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